오늘은 우리 인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약간 공부하듯이 하겠습니다. 공부하듯이. 이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바쁘게 성경을 저와 함께 이렇게 찾으시면서 공부하듯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리아인 그 엄마 마리아를 동정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의 어떤 자세, 태도를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였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이 있습니다만 굳이 본문이 오늘은 필요 없어요. 하도 여러 군데를 찾기 때문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쪽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주신 형벌입니다. 뱀에게 주신 형벌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은 다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남자를 이렇게 쭉 남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 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선 난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최초로 언급한, 가장 먼저 언급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인데요. 이사야서 7장. 제가 위에 성경책 위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찾으시면 좀 빠를 거예요. 976쪽. 976쪽. 이사야서 7장 14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여기 처녀라고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가 인용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리아, 이제 당사자, 동정녀인 당사자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34절,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할 거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마리아가.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잠자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기까지만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도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우리가 더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06쪽,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또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신경이 있죠.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그 사도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전수받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지금 다각도로 지금 마리아가 동정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족보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속에서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해서 14대, 14대, 14대 총 42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제가 아까 족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족보는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게 돼 있어요. 남자로 쭉 내려오게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적인 족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혀 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족보와 함께 그 다음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한 번 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은 족보가 거꾸로 됩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아브라함을 지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총 하나님 빼고 77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만 해도 57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촘촘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겠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누가는 가능하면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까지가 57대, 하나님 바로 직전까지가 77대, 하나님을 포함하면 78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를 보시게 되면 3장 23절 보십시오. 3장 23절. 자,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엘리하고 쭉 올라가죠.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남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에는, 또는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라.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을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오늘 다 기억을 하셔? 야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요셉의 위를 헬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헬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통하여 올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도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죄 없는 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 얻는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자가 대신 죄 짐을 지고 피를 흘려 죄를 사했을 때만이 가능해요. 자, 이랬을 때에 동정녀 탄생이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피 흘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신성과 인성의 몸으로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은 아주 엄격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도 이제 개신교가 신학적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다. 그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몸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성모다, 성모, 거룩한 엄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큰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가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 동정녀와 관련해서, 마리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D 382년경, AD 380, 그때는 개신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개신교는 15세기에 나왔으니까요. 그때는 다 교회가 그냥 하나죠. 다 하나예요. 그랬을 때에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 나오고 누이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요셉의 전처의 소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의 전처. 이게 성경에도 뭐 없는 걸 어떻게 뭐 갖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영원히 동정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아무도 안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 늘 그러니까 거룩하게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거기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형제들, 누이들은 예수님의 엄마의 동생인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자녀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종 사촌들을 소개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성모에 대한 우리의 공경이, 말로는 공경이지만 수준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왜? 예수님의 엄마는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마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공경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는 숭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논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결국 공식적으로 가톨릭이,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가톨릭은 중앙 하나이죠.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가 이제 중앙이죠.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몸인데, 그 바티칸이 두 번째 회의를 했을 때 1962년에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때에 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아예 칭호를 붙여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낳은 것도 동정의 상태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낳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동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존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여인으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혹시라도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할 수가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부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마리아를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개신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육체의 어머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보십시오. 1장 28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하지, 죄가 없는, 죄 없는 자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육체인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 보세요. 46절을 보면은 그 이하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으로부터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46절부터 48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거기 보시면은 마리아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이제 낳게 되어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를 찬양하며 주라 부르고 있죠. 47절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뿐만 아니라 48절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죄 없는 자가 뭐가 비천합니까? 죄 없는 자가 무슨 여종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우리 이 육체에, 죄 있는 육체의 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녀들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를 가리켜서,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누이들도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낳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톨릭은 이종사촌이라든가 아니면 전초의 소송, 이런 그 논리적 비약을 하는 무리한 해석들을 이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부탁을 해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릴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기독군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일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마리아가 만약 동정녀로서 죄 없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모르긴 몰라도 당장의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든지 뭔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정도로 고상한 자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이미 그때로부터 숭배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그냥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죄 있는 자이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다른 자녀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이 숭배라는 말을 이제는 잘 안 씁니다. 워낙 가톨릭에서 개신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숭배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그래도 그 정서, 그 분위기, 가톨릭에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는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마리아는 항상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상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너무나 왜곡되게 보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비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좀 도전받을 건 없을까? 있습니다. 왜 없어요?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의 엄마라고 하는 자체도 훌륭하지만 또 그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이 정말 획기적이에요.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거부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첫째, 나는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이것은 내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신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뭐 알에서 태어나면 태어나고 뭐 이런 건 있어도 그냥 남자가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 이런 건 뭐 역사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가 와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꿈으로 봅니다. 꿈속에 이제 천사랑 대화를 하는 것인데, 아, 이거 뭐 이런 꿈을 내가 다 꿨지? 하고 꿈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이렇게 싱숭생숭해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려도 얼마든지 되는 그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진짜 주님께서 그러실래나? 이렇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나 상식을 동원해서 무엇을 봐도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40살에 힘 좋을 때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더니 이제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핑계를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한 5번쯤 되니까 저는 입이 뻣뻣해요. 말도 못하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해줄게. 그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화를 내십니다. 빵 치면서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내가 너 보낼 때 못할 거 보내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거기에 그냥 껍벅 죽어가지고 모세가 갑니다. 가서 실제로 이제 하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굴잖아요. 벽돌 굽는데 옛날엔 집이라도 주면서 구우라 했는데 지금은 집도 안 주면서 그냥 벽돌 똑같이 구워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장에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거 보세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몇 번을 출애굽기 보면 한 7번 정도는 계속 그렇게 투정거리고 못한다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모세가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한번 맛 좀 보세요. 내가 40살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나를 약 올리더니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약 올릴 차례입니다. 이래서 거절한 걸까요? 아니요. 모세는 진짜로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자기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륜, 지식,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볼 때 자기는 아닌 거예요. 나는 아닌데 왜 하나님 납니까? 지금 팔팔한 사람도 많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접니까? 저 아닌 거 아시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판단해 볼 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영웅으로 섬기고 있는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차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듣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는 이건 뭘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구나. 성령으로 내가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이 모든 걸 쫙 꿰뚫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렴풋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냐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수용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수용하고 보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이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왜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축복을 막 할 때, 이방에 비치고 막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 부모가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기이 여겼습니다. 놀랬어요. 놀랬다는 말은 아니 내 뱃속에 있는 내 뱃속에 낳은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전반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야기할 때 그만 깜빡하고 3일 길을 찾아서 겨우 찾잖아요. 야, 너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근심을 시켜?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이게 뭔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다 이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어느 정도 눈을 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로 가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냐 했는데 왜 나에게 사람들을 보냅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리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인류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메시아를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서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는 여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통해 도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필터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걸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 경험상 이 말씀은 아니야. 내 지식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네. 내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아니야. 필터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납득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직 납득이 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시간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버리면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오니 제가 받겠습니다. 함으로써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삶,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 앞에 굴복하여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